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최용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주민 성경 시작하는데요. 제1강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톨레돗,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모세가 쓴 5개의 율법서 중에 첫 번째 책으로 일명 기원에 관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라 불리우는 이 5개의 책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긴 했지만 야곱이 애굽을 떠난 이후로 오랫동안 우상 숭배자들에게 방치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기 앞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들이 갖추어야 될 영적 소양을 키우셨는데, 우선적으로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뿌리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는요, 각종 기원에 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 세상과 인간의 기원에 관한 창조 이야기가 있고요.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 이 죄에 관한 이야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 민족의 뿌리 등 각종 기원과 역사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러한 광대한 역사를 다루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역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관점.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 뭐라고 하지요? 섭리라는 말로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친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 창세기를 읽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아주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톨레돗입니다. 아마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톨레돗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한국말로 말하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단어가 단 하나의 한국말로 번역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톨레돗을요, 한국말로 바꾸면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단어들이 쭉 나열돼요. 사용되는 빈도수에 따라 본다면 첫 번째로는 족보, 또 계보, 이런 말들이 많이 쓰이고요. 또 세대 혹은 대략, 세계, 이런 말들이 쓰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좀 다릅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history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가 generation,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입니다. 우리에게는 족보라는 말이 가장 편하게 다가오지만 성경에서는 족보 말고도 계보라는 말도 아주 잘 사용되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면서 편하게 족보도 말했다가 계보도 말했다가 그렇게 좀 같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요, 톨레돗, 족보, 계보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서 족보 이야기를 만나게 되면 솔직히 그냥 지나치고 싶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서부터 쭉 그 후손까지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민족에게는 사실 타민족의 그런 족보가 별다른 관심이 없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이런 족보, 계보를 만나게 되면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계보 이야기를 그냥 지나쳐 버리면요, 사실 성경을 읽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의 계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인 족보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족보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혈통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주 목적이죠. 족보를 통해서 가문의 줄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나누어서 족보가 아주 자세하게 내려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파까지 나누죠. 무슨 파. 그렇죠. 아주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한국 민족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역사를 참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의 계보는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일반 족보보다는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계보를 써 내려가다가 중간중간에 사람을 빼놓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아들의 위치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또 계보를 하향식으로 써 내려가다가 또 어떤 때는 거꾸로 상향식으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일반적인 족보 형식을 갖추다가 또 어떤 때는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멈춰서서 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일관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톨레도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처럼 순서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주님의 세계에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 먼저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따라 그 계보를 풀어가십니다. 그러다 당신이 귀하게 본 사람이 있으면 잠깐 서서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하시다가 또 어떤 사람은 기록도 하지 않고 그대로 패스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톨레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자, 그런 기본적인 톨레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창세기에 들어가야지만 족보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그 이름부터 톨레도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 게네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원래 제목도 히브리어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르시면 안 됩니다. 다 외우셔야 되는 요절입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죠? 한국말 태초에라는 태초에, 히브리어도 같아요. 태초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창세기 제목이었습니다. 태초에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의 제목은 제네시스죠. 헬라어로는 게네시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 제목이 태초에가 아니라 왜 게네시스라고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사실 이것은 기원전 3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인역 성경의 그 창세기 제목이 게네시스예요.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창세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관점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계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게네시스입니다.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톨레도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름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톨레도시라고 창세기 이름 붙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책이 기원과 계보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읽을 때 계보를 그냥 지나치면 이 책에 정말로 중요한 키를 그냥 놓치게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모세가 창세기에 총 10개의 톨레도스를 기록해 놓았고 이를 중심으로 단락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는요, 반드시 족보, 이 계보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봐도 모른다는 거죠. 봐도 몰라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몇몇 개의 족보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들은 자습지하고 온라인 모임을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계보, 즉 톨레돗은 그 자체가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중요 인물 중심으로 써내려갑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주로 장자 중심으로 써내려가고 특별한 경우에 형제들 모두를 거론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굵은 줄기 중심으로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톨레돗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첫 번째 나오는 톨레돗은 하늘과 땅의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5장 1절에 등장하는 아담의 족보예요. 성경 한번 좀 찾아보세요.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했어요. 5장에 가서 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보면 4장에서 마치 톨레돗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족보처럼 보이는 두 혈통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5장에 가서 톨레돗이 등장하면서 4장과 5장을 완전히 가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성경 보니까 자, 4장에서 5장 넘어갈 때 마치 다른 이야기처럼 바뀝니다. 이 단락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가 저지른 원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4장에 가서는 가인이 저지른 자범죄, 즉 원죄로 인해 시작된 인간의 죄된 삶의 최고의 범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살인이죠. 그래서 4장의 자범죄의 절정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아니라 자손인데 3장에서 원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쓰고 4장의 자범죄의 치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손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저지른 가인을 삽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는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4장을 보게 되면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4장 16절부터요. 마치 족보처럼 보이는 가인의 자손 이야기가 등장해요.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25절부터는 죽은 아벨 대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셋과 그 자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성경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인 두왕국 사상이 등장하는 겁니다. 제가 두왕국 사상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다룰 텐데 간단히 말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세워진 언약 백성의 나라와 힘과 성을 중심으로 세워진 세속 나라와의 견제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요. 역사를 풀어갑니다. 이 창세기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속 왕국의 가인 후손들과 아담을 향한 언약을 이어가는 셋의 자손들과의 견제가 이어지는 겁니다. 5장을 보게 되면 아담의 계보가 써내려가는데 이런 보면요. 가인의 후손들, 가인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족보에서 퇴출됐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권리를 아담의 아들인 셋이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가인과 그 후손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 한번 4장 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가인의 후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한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동쪽이라 함은 성경에서 세상 나라를 상징할 때 동쪽을 사용해요. 그리고 놋 땅이라고 하는데 놋이라고 하는 말의 뜻 자체가 방황하는 자, 도망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지명에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지명, 인명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의미 없이 인명이나 지명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 뜻을 알면 성경 본문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가문 이야기를 보면요, 17절을 보세요. 가인이 성을 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성이나 도시, 캐슬이나 시티는 죄의 자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과 탑은 하늘을 향해 쌓는 것이고요, 도시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두세요. 그리고 19절을 보게 되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유발이 수금과 퉁소 잡는 조상이 되었다 말합니다. 또 22절을 보게 되면 두발 가인이 고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을 쌓고 아내를 많이 두어 자녀를 많이 만들고 음악이 있고 쇠를 다루는 기술이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고 여유 있고 강한 존재입니까?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톨레도스를 통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너희들 아무 인생도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을 톨레도스를 통해서 정리해내고 있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 25절에 아벨을 잃어버린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셋을 낳고 셋이 아들을 낳아 에노스라 이름을 붙였는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본문만 그대로 읽어보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가인의 자손에 비해 너무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그 초라함을 5장에서 완전히 뒤집으시는 거예요. 5장에서부터 아담의 족보를 써내려가면서 셋을 하나님이 인정한 계보의 계승자로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 가인의 후손들,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힘을 가지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상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톨레도시 쓰이는 목적과 기능이 여기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톨레도 계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멘. 포함되어 있습니다. 뭘 고민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요, 이 톨레도스를 생명책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 사용하고 있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암송구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외웁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톨레도 2부에서 뵙겠습니다.